요한계시록 1장은 너희 본 것을 기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2장 3장은 이제 있는 것, 즉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일목요연하게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 환란 전 교회 휴구가 있고, 그 다음 5장에는 7 임봉한 책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있고, 6장부터 18장까지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전 3년반은 6장에서부터 10장까지고, 후 3년반은 1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20장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있고, 21장, 22장은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있는 것, 장차 될 일에 관해서 소상하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나 신문을 통해서 구라파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전개돼 갈 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사건을 맞이하면 대처를 못합니다만, 알고 사건을 만나면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이제는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세계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벌써 사도 요한 때에 주님께서는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라. 인봉을 해서 도장을 찍어버리면 책을 여는 것은 불법입니다. 못 열죠. 하나님의 계시도 때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비밀로 남겨놓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때가 가까웠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으니까 인봉하지 말라 그랬죠. 다니엘서에서는 12장 4절에 보면 책을 인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주님께서 소상하게 밝혀놓고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때 낱낱이 알 수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현재 있는 일인 교회의 7 분류를 한 교회 역사, 에베소 교회로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도 공부했고,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7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봉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봉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몰라요. 옛날에 불광동에서 무당 할머니에게 내가 성경책 준 것 길이 내가 잊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었더니만 한 일주일쯤 가졌더니 도로 가지고 왔어요. 왜 할머님 주셨는데 가지고 있긴, 아이고 나 골치 아팠어. 하나님이 잔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무슨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다. 무당 할머니가 성경을 받았으니 인봉돼 있죠.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그 무당 할머니가 회개하고 그다음부터는 성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읽고 찬송을 늘 부르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되고 큰 변화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 참 놀라운 것은 불광동에서 한 집에 그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 교수께서 성경을 펼쳐놓으면 성경 말씀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눈이 얼렁거려서. 돋보기를 껴도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읽으라 해도 못 읽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신문을 내놓으니까 돌송을 합니다. 신문은 쫙쫙 읽어요. 성경만 펼쳐놓으면 한자도 잘 못 읽어요. 뜨듬거리고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고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귀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사람의 눈도 어둡게 하고 귀도 어둡게 하고 마음도 캄캄하게 막아서 세상 일만 자꾸 생각하게 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하루 종일 살면서 단 1초도 하늘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만 생각하지. 온전히 세상 것으로 마음이 꽉 들어 차 있지 하늘나라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살면서 하늘나라 생각을 늘 합니다. 세상 일도 하지만은 세상에 살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고, 사업하고, 직장 동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늘 마음 중심은 하늘나라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늘나라 생각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늘나라 일을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고 성령이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공중의 권세담은 악의 영들이 마음에 있어. 그건 세상 영이거든요. 세상 영이 꽉 점령하면 세상 생각밖에 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서 우리가 턱 앉아있으면 도저히 외국에 온 것입니다. 동창회나 개모임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가친척 모임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임에 가놓으면 그 사람들이 말은 전부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 가끔 가다가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야, 귀찮다. 이 목사님 같은 말 하지 마라. 그건 교회에서 나고 여기서 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 왜? 세상이 점령해서 세상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말을 말하면 괴롭거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알려면 생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늘 하늘나라 생각하라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마음의 생각이 늘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마누라에게 할 수 없이 끌려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설교는 안 듣고 늘 앉아가지고서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고 등산에 가 있고 낚시터에 가 있고 친구들하고 장기 뜨고 바둑 뜨고 술 마시는 데 가 있고 그런 사람 많아요. 앉아가 눈 뜨고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세상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잘 나오다가 타락했다. 여러분, 원래 교회 잘 나와도 그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죠. 중생에서 성령이 거하면 하늘나라 생각이 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락해요? 타락 안 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중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세상을 담고 다녔으니까 담고 있던 세상, 그 세상으로 나간 것, 이상한 것 조금도 없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그 몸에는 세상을 담고 다녔어요.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었으니까 산비둘기 산을 가고 물오리 물로 가는 것처럼 세상 자기 속한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속에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 어떤 세상에 갔다 나와도 교회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세상에 갔다 나와도 그 마음이 하늘나라 생각이 꽉 들어차서 하늘나라 있는 교회를 찾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강림하실 때 가왔으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쯤 와서는 이 책은 인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책은 열어놓아라. 누구든지 이 책을 알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깨닫게 만들어주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 가면은 빛과 어두움이 쫙 갈라집니다. 추수기가 가까이 오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양분됩니다. 전에는 빛과 어두움이 막 섞여 있고 의인과 죄인도 섞여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막 혼탁하게 섞여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갈수록 하나님이 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거룩한 사람, 더러운 사람,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 이렇게 갈라집니다. 벌써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판을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썩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더 악해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은 더 속이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그만큼 마지막 때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 잡혀서 그대로 그냥 막 뭉쳐서 가는 거예요. 세상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당을 짓고 교회를 수근수근하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주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어쩐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성령의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지.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늘나라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신본주의입니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민주주의로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것은 중대한 실책입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 인본주의가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온 세계 인구가 다 투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행하는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절대 권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애를 쓰며 주님 중심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에서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당을 만들고 어수선하게 하면은 그 교회는 시험에 들어갑니다. 마귀의 난장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려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늘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을 확실히 붙잡아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가는 것에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불의한 자는 늘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 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하는 방향이 달라지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려고 자꾸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려고 세상을 자꾸 멀리하고 주님 중심으로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그저 불의를 행하고 더욱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러워지고 더욱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당연히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서서 정의를 따라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